만에 또 다시 수요예배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또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서게 됐습니다. 광야로 나온 거죠. 이 광야 생활에서도 또 40년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그런 시간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께서 40년 만에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광활한 광야에 40년 동안에 무슨 거기에 병원이 있었겠어요. 또 약국이 있었겠어요. 뭐 치료소가 있었겠어요. 보건소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장정 60만 명이 40년 동안 다녔고 그 광야를 또 한 약 300만 가까운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별 문제 없이 갔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본문에서 그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사가 되어 주었다는 거죠. 이 홍해를 걷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일인데 이 사람들이 이 가뭄으로서 물을 마시지 못했어. 갈증이 너무나 심했어요. 갈증이 심했기 때문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정신없이 대들었는데, 근데 그 물이 정말 마셨는데 바로 토하는 그런 쓴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또다시 또 물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모든 백성들을 잘 이끌어왔는데 이 물 문제, 식량 문제나 물 문제는 전부 생계 문제지 않습니까? 이 물 문제에 봉착하니까 모세도 어떤 재갈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동안은 백성들을 이끌면서 리더십을 발휘해갖고 고함도 지르고 이렇게 큰 소리도 치면서 했지만 이 생계 문제다, 물과 식량, 특히 물 문제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됐죠. 기도를 하면서 이 물이 좀 변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어주셔서 이 물이 좀 달게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는 이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능력을, 기도하는 습성을 계속 유지시켜 왔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여러 차례 왜 잘 사는 애국 땅에서 살지 이렇게 그 광야를 이렇게 가서 고생을 시키느냐,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럴 때마다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달래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더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여 어쩔 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하여 우물가에 있는 한 나무를 갖다가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우물에 보내는 모세를 통해서 하게끔 이렇게 돼서 물이 해독이 됩니다. 물이 해독이 되면서 물이 달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백성들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을 갈증을 안 당해봐서 모르지만 한번 목말라 보십시오. 이거 참 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던지. 여러분도 그 고산지대에 등산을 하다가 아주 올라가서 공기를 제대로 소복을 못할 정도로 갔을 때 공기가 중요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이라는 게 정말로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던져진 이 물이 결국은 이 던져진 나무가 물을 달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전달된 나무라는 거죠.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그 물을 달게 했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이 나무는 죽은 우리를 살려낸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라는 그런 어떤 의미와 상통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든 고통스러운 현상의 질서를 취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생명나무를 대표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려 하는 그 큰 깊은 뜻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마라에 선물을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뭐 때문에 선물을 줘놓고는 또 단물로 바꾸게 하셨느냐. 이것은 본문 2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질병을 주시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 그들에게는 그 40년 가는 길에 병원이 있었습니까? 병원이 없었어요. 예. 병원이 없다는 것은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약국이 있었습니까? 약국이 없었어요. 약국이 없다는 것은 약사가 없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 시대에만 유효했던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날 21세기 최첨단 의료시설이 있는 이 시점에도 우리는 이 말씀이 유효하다는 거죠. 요라파 정말 그렇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로 유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치료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또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은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지만 지금은 또 세상이 변해서 또 지금 시대로 보면은 제사를 지내는 것과 치료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분리돼 갖고 하고 있지만은 요즘은 그때 당시에는 목사 일과 의사 일을 같이 다 해서 처리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어떤 사항이 계속되어 왔거든요.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는 또 예수님이 모든 걸 또 치료하시는 그런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나 환자, 중풍 환자, 벙어리, 소경, 안전병의 혈병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던 것입니다. 치료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세 사람이나 소생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면서도 제사장의 확인을 또 필요한 경우는 자신의 몸이 치료된 것을 보이고 확인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제사장의 확인이 필요하면 받았고 왜냐하면 인정을 받아야 신뢰를 얻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기가 잘했다고 다 치료했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안 보는 사실이 나중에 잘못하면 오히려 나쁜 소문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제사장이 지닌 성직과 치료하는 직인 의사직이 결국은 갈라지게 됐죠. 성직자들은 결국 영적으로 모든 것을 또 해결하잖아요. 육체의 문제는 결국은 의사들, 육신의 병은 의사들이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목회자의 입장, 목회자가 성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영적인 병도 치료해야 되지만 육적인 병도 안수를 통해서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목회자의 자질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해주고 안수를 통해서 물러가게, 병마가 물러가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의사들도 마찬가지. 의사들도 육체적인 의술만 갖고만 치료할 게 아니고 그분의 어떤 신앙과 깊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치료하는 그런 기법을 도입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입어서 의사들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어야 됩니다. 굳건하게 믿어야 우리는 이 병으로부터 물리치고 악마를 물리쳐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은 두 차례에 걸쳐서 병마와 실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위가 나빠서 근 한 달 동안 오래전에 실험을 해서 기독교의 기일을 했고 또 그 뒤에 30년 지난 뒤에 또 간이 안 좋아서 또 2달 동안 입원하면서 신학을 길로 또 오면서 새로운 어떤 목회의 길로 다시 발을 밟았습니다만 이렇듯이 그런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료가 없었다면 결코 이 자리에 저도 없었다. 30살에 죽었다. 30살에. 그때 죽었더라면은 아마 뭐 결혼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 과부가 됐을 거예요. 과부가 되고 두 아들을 뭐 끝까지 키웠는지 또 뭐 새로 어떻게 갔을는지 그건 모를 일이지만 제가 살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은 참 아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젊은 날에 애들을 둘러놓고 그런 어떤 사생의 길로 간다는 것은 그때 당시는 병이 아파서 몰랐는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아찔하구나. 그 여자들은 또 뭐 세월이 좋아서 2번, 3번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세월이 좋았어. 그러니까 뭐 한 남자는 뭐 없어지면 그걸 내 그리면서 지금 100세 시대인데 70년, 60년, 30살에 그랬으니까 100살까지 사면 70년을 그냥 산다고 사실은 살아볼 수 없잖아요, 사실. 그런 거 봤으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저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로 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아플 때 하나님이 허락한 의술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치료하시는 분은 뭐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랍니다. 사실은 어떤 질병이든지 믿음으로서 치료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믿음으로서 치료하게끔 우리나 또 성도 여러분이나 기도하시면서 또 때로는 목사님들 안수하시면서 목사님 결국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이 대신 위임한 능력으로 치료를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내 죄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죄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렇게 하면 의사들마다 이렇게 자기가 전공의가 되면 간이 전공하는 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폐가 이런 심폐소생을 해주고 폐가 제일 중요합니다. 때로는 뭐 다른 부위가 머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뇌가 여러 부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다 중요한 게 맞아요. 인체에 있어서 어느 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으면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논쟁은 성경에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성경은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 안에는 저주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기임장을 진단해 보셨죠? 저도 이제 직장에 나오고는 그걸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직장에서는 하기 싫어도 계속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피를 뽑아요. 피를. 간호사가 항상 피를 뽑는데 아프잖아요. 잠깐이라도. 그래서 피 검사를 제일 먼저 해요. 피 검사도 보면은 피 검사도 가격이 차이 나잖아요. 간단하게 하는 피 검사가 있고 아주 종류가 많은 검사가 있어. 종류가 많은 검사는 밥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물도 먹지 마라 그러잖아. 일반 피 검사는 그냥 뽑아가지만 정말 정밀 피 검사는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금식하고 피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피가 결국 정말 중요하다. 피가 깨끗해야 된다. 우리가 피의 공급이 깨끗한 피가 온몸에 잘 흐르면은 이 병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정말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 과거의 어르신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가 죽거나 혼자 있는 사람들한테 출가라고 결혼시킬 때 절대 평모스라에 가지 마라. 또 그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없으면 가지 마라. 그 이야기 왜 했느냐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니 교육을 못 받았어. 또 버릇이 없었어. 이렇게 해서가 아니고 봤을 때는 유전자. 그분이 일찍 돌아가는 집안이 아니고 다 부모도 살아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유전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 결국 피해 개념이에요. 피해 개념. 피가 좋은 집안하고 결혼해라. 건강한 집안하고 결혼을 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또 보면은 나이가 젊은데 이렇게 몸집이 좋고 다른 잔병이 많은 사람들 유전적인 요소가 참 많아요.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걸 느끼는데 정상적인 사람의 심장에서 1년간 뽑아내는 피는 얼마냐 하면은 전보 제트기 10대 실을 만한 피가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가 얼마나 많이 생산되는가. 그러니까 피는 결국은 돌다 또 손을 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가 건강한 피가 되지 더러운 피가 온몸에 돌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결국은 영혼에 이 병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더러운 피를 영혼까지도 망치니까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이거 바꿔주는 것이 실질적인 법률에 의해서 바꿔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영적인 문제로서 이거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이다.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치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과학적인 잣대로 보면 고도의 시대에 발전 첨단 문명 문화 정보 시대입니다. 급변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변합니다. 유행이나 트레이드가 옛날에는 1년 만에 3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이런 트렌드가 확 변해요.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발전 때문에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문명해요. 문명한데 그러나 우리가 인간 삶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본성 속에는 발달하는 것에 대해 반비례 안 해요. 오히려 아프리카나 필리핀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삶의 질이 더 좋아요. 미국이나 우리가 일본이나 한국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부강해도
삶의 질이 떨어져요.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자살하는 숫자가 우리나라가 참 많잖아요. 오히려 필리핀 같은데 세계 자살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 먹어도 그건 뭐냐 이것은 이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이것이 결국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더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 인간의 삶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는 것이 전에보다 나아졌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공허합니다. 더 외롭고 뭔가 더 부족해요. 가면 갈수록. 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외로워요. 예. 현대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 외롭다. 결혼을 해도 외로워. 아내나 남편이 있어도 외로워. 자식이 있어도 외로워. 부모님이 계셔도 외로워. 많은 친구와 많은 친척, 많은 자기를 쳐다보는 팬들이 있어도 외로워요. 탤런트들이 자살하잖아요. 팬들이 많고 이렇게 해도 왜 그것이 결국 현대 속에 있어서 이 어떤 외로움과 고독이 잠재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고독하고 외롭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을 하고 나와도 힘든 거예요. 어떤 대통령은 자살해버렸잖아요. 힘들어서. 지금 어떤 대통령은 대통령 끝나기도 전에 또 어디 갔잖아요. 큰 집에. 사실은. 이거 참, 이런 분들이나 우리나 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사람은 없어서 외로운 현상 속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다 풀어놓고 다 오픈하고 이렇게 공유하면은 이런 문제가 안 될 건데 이런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온 걸까? 이런 이유는 결국은 자신의 연약함이에요. 자신이 너무 연약하면 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지금 자신이 연약한데 앞이 안 보인다. 사실 비전이 없다.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또 경쟁 시대에 살기 때문에 남보다 잘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아프리카, 필리핀 노력 안 해요. 그냥 바나나 따먹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굶어요.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살아요. 근데 여기는 세 끼 다 먹어도 못 살아갖고 지금 죽으려고 그러고 그냥 괴로워하고 지금 그래요. 상대적 빈곤입니다. 저 집은 저렇게 세단을 굴리는데 저 집에는 50몇 평 아파트 사는데 이런 어떤 상대적 빈곤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항상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40대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라고요. 40대. 그러면 40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애들 키워야 되죠. 그거 뭐 아내나 남편이 있는데 그것도 그 역할을 또 다 해줘야 되죠. 한편으로 왕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고민의 시대가 40대인데 60대면 걱정 안 하잖아요. 60 넘으면 애들 다 커갖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뭐 그냥 뭐 돈 없으면 정부가 20만 원씩 연금 주잖아요. 그냥 그거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다. 사실은 그래 되니까 덜한데 이 40대는 애 키워야 되고 뭐 남들처럼 살아야 되고 뭐 또 멀쩡한 사람이 일을 안 하면 뭐 이런 문제가 사실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럼 남자만 그럴까요? 요즘은 남자가 따로 없어요. 옛날에는 남자가 모든 가게를 책임졌는데 지금은 남자와 여자가 공동 가게를 책임지고 반대로 남자가 가사 일을 하고 여자는 나가서 밖에 옛날 남자 일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또 이 산업화 시대나 옛날에 농경사회가 아니라서 정보화 사회라서 이 인터넷만 잘해도 남자보다 여자들이 이게 손가락 노력이 더 좋으니까 취업을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잘해요. 그러니 남자들이 갈 곳이 참 없잖아요. 그리고 일반 공직이나 모든 직업이 여자들이 거의 반수가 다 차요. 반수 이상, 뭐 변호사, 판사,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 옛날에 경찰이 여자 안 썼잖아요, 사실. 옛날에 판사, 군인들 여자 잘 안 썼잖아요. 뭐 군대도 여자들이 있고 뭐. 이러니 남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남자들이 결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에라이 경찰 살아요. 오히려 저 필리핀에 오거나
베트남이나 뭐 태국에 온 여자들 배우면 더 애 잘 낳고 더나 우리 한국 여자들이 또 문제가 있어.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야 된다. 이래가 국가가 됐습니까? 참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사실은 주부는 주부대 아이는 애들대로 교육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게 영어를 잘해갖고 좋은 학교 가면 어릴 때부터 강박관념이 계속해서 스트레스. 어른은 어른대로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네. 다 스트레스를 받고 외로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외로움이나 스트레스 누가 해소를 해줄 것인가? 시편 147편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삼으시는도다. 여기에서 상심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는 마음이 깨어진 사람, 마음에 상처가 난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이 깨진 사람, 마음에 상처가 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꿰매주고 고치시고 마무리해 주시고 보담아 주시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도 치료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치료하셨고 미래에도 치료하시고 지금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남 모르는 상처가 있고 남 모르는 아픔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체적인 질병을 실현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질병과 문제들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치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